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에도 평안하셨죠? 오늘 7월 29일 수요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 2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수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수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 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역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을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으로 나왔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수불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수불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제야 수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 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이 바로 당신이 업신여기던 사람들 아니요.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셋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떼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떼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를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일흔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아비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비멜렉의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은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어이없이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이 그 생명이 마무리되는 걸 봐요.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여인이 망대에서 던진 그 맷돌 윗짝 그곳에 머리가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그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 있었는데 병사를 시켜서 자기를 죽이게 하는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소문이 날까봐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해서 그렇게 마지막 모습이 담겨요. 진짜 수치스럽죠. 왜냐하면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병사를 시켜 나를 죽여라 했는데 그 모든 내용이 다 기록이 돼서 아주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아비멜렉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시편 25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수치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주께서 묻기도 하고 그래서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하나님에게 묻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언제 나오냐면 이럴 때만 나와요. 어제 말씀 23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에게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56절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깨닫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이 모든 날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됨, 그리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비가 많이 오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부끄럽지 않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